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9월 다섯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넓은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을 모아 드리는 찬송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오자 배송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보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인 가운데 조석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삶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는 없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눈이 멀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한 베드로처럼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염천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은 아니어도 수천 수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염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저희가
바울 사도가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행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군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박영근 위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호흡을 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일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과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일어나려면 맘의 준비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운이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야 나는 알았죠.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 사랑을 이해할 자 누가 있을까?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그
예, 찬양 감사합니다. 감동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창원 양국교에 있었던 총회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듣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침체된 예배 현장, 다음 세대의 수적 감소, 또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청장년 세대의 교회 이탈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다시 부흥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총회도 2025년 총회 표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위기를 맞아 침체가 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이렇게 표까지 정해가면서 힘을 쏟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꿈꾸며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부흥에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수십 번 이 본문으로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왜 굳이 정탐꾼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사건의 시작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신명기 1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요청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한즉 22절 말씀 보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돌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땅을 정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는 것, 이게 왜 나쁜 일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땅이니까 한번, 어차피 들어가야 땅이니까 먼저 들어가서 한번 정탐도 해보고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내려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 이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뛰어났을런지는 모르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 땅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보면서 얻은 정보나 상황은 12명이 함께 봤으니까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으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체구가 크고 힘이 세며 전투도 잘 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12명이 다 같이 보았습니다. 또한 견고하게 큰 성벽을 쌓아 놓았기에 그 성벽을 넘거나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 그 상황 자체만을 보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10명은 그 상황, 그 현실만 보았고 2명은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어서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많은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잘 알지요. 31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민족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수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40년 광야길을 돌아가야 했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았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12명의 정탐관 중에 누구와 함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당연하듯이 저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을까요? 분명히 두 사람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을 본 객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달랐습니다. 결론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 하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마 40일을 정탐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정탐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상황을 비교하면 결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끊임없이 물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상황들, 그 현실들 너머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백성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과 입은, 특히 교회의 리더들의 눈과 입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리더들이 믿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들의 말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여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200만 명 되는 모든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다 녹여버렸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부흥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부흥의 붓자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년 총회를 이끌어가야 될 총회장님께서 기도 공보에 이렇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목회 현장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길을 찾아가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난제들 앞에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야 이번 총회에서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담아 총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눈과 입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과 입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부흥의 역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내년 2025년 표도 우리가 이 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자녀님들은 또다시 한번 내년을 준비하는,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갈까 아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다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데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 여러분 부정적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번 마음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길을 열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입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앞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부흥에 함께할 사람으로 믿는 눈과 입과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염천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찬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여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후원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한번 결단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하는 이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주봉을 꿈꾸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를 깨끗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시대가 오고 있는 예배 현장에 아버지 급격히 아버지 약해져가고 있는 다음 시대 귀한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달종교 현상으로 말며 청년장년부가 아버지 쇠퇴전의 현상 가운데 아버지 다시 아버지 봉을 꿈꾸며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내내 아버지 성령의 봉을 역사하시는 교회를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 주님의 명령이실진데 우리 모두 일어나시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흥에 함께할 참여할 자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 들어가신 그 부흥의 역사 현장에 우리 모두 아버지 함께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기도한 종교계획 성령의 부흥을 가져옵소서. 아버지 간격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신 눈을 알려라 믿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믿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믿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는 바로 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주님의 영상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소령 교제하며 그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바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시는 저들 내시고 꺼주시고 아버지 여수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기 보내시고 모든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시작을 갈 줄 알까 있습니까? 아버지 역사의 중앙에 되어 주옵소서. 뭐 역사의 중앙에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다리는 저들 되게 주도록 주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버지 75년 76년 아버지 귀한 교사에 아버지 교회가 다시 주도가 있는 때에 주님 다시 교회가 아버지를 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복의 사람을 갖추는 저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의 주옵소서. 목사님 제 눈에 아버지 어깨를 제대로 눈에 그 사람들의 기소를 눈에 아버지를 뵙는 복의 하소서. 주께 지고 나께 실 복의 해주시고 나가 주는 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새로운 계획을 심을 때입니다. 주님 죄를 주옵소서. 명치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들 깨닫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그런 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주를 어린 역하는 정되어 있고 아버지 조실 명작 한도 있고 역주를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성의 각등을 깨주셔서 영과 흥과 몸이 없이 아버지 경계의 각그레기를 주님의 가져갈 수 있는 아버지 들리시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들과 능전이 것이 어느 산도 나고자 깨주시고 어느 산도 들으시는 깨주시고 모두가 선봉에서 가져갈 수 있는 아버지 저에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합니다. 주님 능력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의 죄를 통해서 받으시고 죄를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모임 주님 이 부흥은 주님의 뜻일진데 아버지 이 부흥을 이뤄가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머릿속에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흥을 꿈꾸는 그 부흥의 현장에 아버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여 가장 앞서서 일들을 감당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부둥튀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모두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이 일에 앞서 나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내년도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잘 깨닫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허물과 죄로 추구했던 우리들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구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부르시는 부흥의 참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보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손안의 일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마음껏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염천의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늘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힘주심과 치유하심을 덧입어서 삶의 자리에 감사가 충만하게 지게 해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욱 큰 종청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도 하나님의 부흥에 꿈꾸는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며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내일까지 어렵게 장래가 잘 모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 권사님 눈 수술하셔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눈이 조금씩 회복되셔가지고 오랜만에 지금 예배에 출석하셨습니다. 권사님 자리에 서 주실까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노년의 삶이 더욱 강건해지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회 때 물론 임명이 하시겠지만 우리 조수주 양이 그동안 바이올린을 수고하다가 영국 가게 되어서 한 명의 새로운 단원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은지훈 자매가 아마 여러분 보셔서 지난주부터 우리 본 것 같은데 한번 자리 쓰세요. 우리 박수 인사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가족 새벽기도에 토요일 날 오전 6시 온가족 새벽기도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시작하지 못했던 교회 주변 지역 청소를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가 지금 급격하게 쇠퇴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교학교 부서가 없어진 교회도 많고 또 일부러 교학교를 없앤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대 통합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예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대물림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내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새벽 기도라고 특별한 행사를 가지지 않더라도 나 토요일 아침 토요일 좀 푹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주간 일하셨으니까 토요일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매주 토요일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일지라도 나도 피곤하지만 아이들도 일어나기 막 싫어하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깨워서 새벽에 이때는요 뭐 용돈도 좀 더럽게 주십시오. 예. 가다가 브런치도 좀 하시고 조금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 그러셔서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새벽에 힘든 가운데도 나를 깨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 엄마 아빠는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예. 이게 무언중에 자녀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서 사는 거지 여기에 좀 가득히 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행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행사를 통해 가지고 뭐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그것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주일, 성탄주일 특별한 적일 때마다도 꼭 아이들을 깨워서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당연하게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특별한 절기 때는 새벽에 나온 줄 알고 자기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뭔가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부모님보다는 자녀들이 신앙이 다 약하거든요. 다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떨까 믿음 어떨까 다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 번이 특별히 교회가 마련해 주는 일들이니까 이럴 때라도 좀 새벽을 깨워서 좀 해서 아이들 가슴에 안고 손을 잡고 머리에 손 얹어도 좋습니다. 한 번 잠시라도 축복하는 그것들이 아이들 마음에 막 새겨지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아시고 다음 세대 계속된 멀림에서 신앙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예배 찬양은 야외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거기 국립극장 옆에 우리 작년에도 한번 했죠. 거기 같이 모여서 잠시 모임을 가지고 구역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가지고 또 걷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찬양 운행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교회에서 세대가 있으니까 계속 출발해서 어르신들은 그 가까이에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저녁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강하게 하소서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올해 교회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주여 치유를 넘어서 강하게 하소서 그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정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주여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넘어서 더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정하고 한 주간 기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한 주간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 오늘 이배배 후에 당회와 건사에는 오늘 이배배 후에 회식과 소예배실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집한 용산 시차례가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부모 선생님들 또 자녀님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 모임 앞두고 구역 지도자 모임 이번 금요일 날 오후 7시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천노래학교 모집 요강을 거기다가 다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하나씩 넣어드린 것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요거 전도지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강사진들도 굉장히 좋은 강사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토요일 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사실은 짧은 몇 주간 안 되지만 여기에 아이들의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내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주위에 이웃들에 혹시나 이걸 전도지로 쓰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와서 아이들에게 좀 훈련을 시키라고 양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상세한 사항들은 잘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김현경 학감, 김현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 전문 강사진, 점심 식사 제공, 온 가족 과일 소풍 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획됐으니까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사님 그동안 입원하셨는데 그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입원하셨지만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모시게 됐는데요. 장례는 국립중앙의료원 203호에 지금 빈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을지로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천국 환송 예식은 월요일 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8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추모공원에 가서 오전 11시에 화장 예식을 한 이후에 아마 가족들만 다녀오실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에 있는 선산에 가셔서 마지막 안장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명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이석범 권사님께서 구순생신을 맞이했네요. 맞아서 발음이 제대로 소불고기를 준비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점심 때도 많이 가셔서 축하하시고 또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슬러시를 말해서 그런가 오늘은 로비에 시원한 슬러시가 준비되었다 합니다. 예, 슬러시. 예. 놀이학교 제가 3일 동안에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예, 3일 피곤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슬러시. 예, 교자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학교 홍보입니다. 잘 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행심살이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내게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부흥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함께 참여하여 부흥을 이루어 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과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게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부흥을 함께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